아멘. 기도합니다. 2000여 년 전 역사 속에 실제 계셨을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의 자리로 함께 가보려 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입니다. 과연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쯤 경제가 원활하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화 협정을 맺지 않는 한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느 한쪽이 강력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형태로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슬람 정권이 가진 특성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전쟁의 종식을 의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정권, 특별히 강경파가 집권한 이슬람 정권은 어찌 보면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죽으면 순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절대 항복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며 믿음 생활하는가?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저들도 신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입만 열면 자주 이 말을 사용합니다.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뭐죠?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다시 말하면 알라의 뜻대로입니다. 얼마나 알라의 뜻이 중요하냐면 매 순간마다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상황에도 인샬라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라의 뜻이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라의 뜻이면 그 고난도 충분히 감당해냅니다. 그러니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포기하실 수 있겠고 어디까지
용기를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이틀 전 심야 기도회 때,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오늘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장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 되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무덤을 내어놓았습니다. 새 무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새 무덤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부활의 큰 증거가 그 어느 것보다도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만큼 분명히 시신을 거기에 넣어두고 큰 돌로 가두어 두었는데, 막아 놓았는데 그 시신이 없어진 것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참으로 귀한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했는데 과연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아직까지도 인기가 식지 않은 영화가 있죠.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그 영화 속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어떻게 한다? 삼족을 멸하리라. 그게 그때만이 아니라 로마 때도 그랬습니다. 반역자로 처형받은 자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나도 똑같은 반역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한패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똑같이 자신도 예수님처럼 반역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목숨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일인데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실 각오가 있으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묵상합니다. 왜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거짓된 기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건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셔서 세계 정세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밀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봅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죽으셔야 했는가?
다른 시대에 오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어차피 예수님 아무 시대나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로마 시대여야 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대제국들이 지나갑니다. 대표적으로 바사 제국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가죠. 그리고 이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헬라 마게도니아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 잘 알려진 마게도니아 제국이 그 다음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시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가 주전 63년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세워졌습니다. 왜? 로마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훨씬 더 넓은 제국을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넓은 제국에, 넓은 땅에 복음이 더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통치가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로마는 도로가 발달했죠. 도로가 발달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동하기가 용이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혹은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쉬운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교통망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로마는 넓은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편 제도를 발달시켜야 했습니다. 황제의 지시가 구석구석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서신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됐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베드로 서신이, 혹은 유다 서신이, 요한 서신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용이한 시대였고, 가지 못하더라도 편지를 통해서 각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든든해하는 일에 아주 용이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시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로마 시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확실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로마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시대에는 다양한 죄수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로마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가능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다른 형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였습니까? 십자가는 로마가 고안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 제국 때부터 십자가 형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이전에는 노예들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니 그 이전 시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가 아니잖아요. 로마 시대에 와서는 다양한 죄수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살인, 반란, 혹은 무장 강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노예뿐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기 어려운 자들, 워낙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의 근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치와 또 하나는 고통입니다. 십자가형은 그 어떤 형보다도 수치스럽게 죽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가에 매달을 때 온 옷을 다 발가벗겨서 걸어 놓습니다. 몸을.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왜요? 예를 들어 칼로 죽인다면, 아니면 사약을 내린다면, 아니면 교살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냥 순간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고통스럽게 죽이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서서히 오랫동안.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면서 그것도 최대한 오래도록 견디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에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발판으로 지지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몸이 축 늘어지지 않고 질식해서 죽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그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야 되니까 발판으로 지지하게 했는데, 만약에 빨리 형을 집행해야 될 때가 됐을 때 죄인을 빨리 숨을 거두게 하려면 다리를 꺾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꺾어서 지탱하지 못하면 빨리 죽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 십자가는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형벌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형벌인 십자가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구약에서 이 십자가는 특별한 의미로 기록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죠.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밤새도록 시신을 나무에 달아 죽일 때는 밤새도록 시신을 나무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선언하면서 내리는 형벌이 나무에 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가 나무에 다는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 나무에 달려야 되니까. 나무에 달리는 거 십자가거든요. 왜? 그 십자가를 져야만, 나무에 달려야만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돼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저주가 예수님이 받아야 될 저주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당시에 이것은 비웃음감입니다. 침뱉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감입니다. 왜요? 자,
이방인들에게는 고린도전서는 멸망을 얻을 자로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죄 중에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지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를 전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겁니다. 말도 안 돼. 나무에 달린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 그러면 예수가 나무에 달렸으니 저주를 받은 자지. 근데 어떻게 저주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냐?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도 없으신 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아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형벌은 십자가 형벌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단지 6시간 만에 죽으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간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6시간 만에 죽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셔야 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진 시간이 나옵니다. 그게 오전 6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체포가 되셔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시간이 6시예요. 그런데 그 3시간 동안 헤롯에게도 갔다가 빌라도에게도 갔다가, 그러면서 결국 십자가 형이 언도된 것이 6시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몇 시입니까? 25절. 때가 제 몇 시가 돼요? 때가 제 3시가 돼요. 3시면은 뭐예요? 9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몇 시간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3시간 만에. 오전 6시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불과 사형 언도가 나고 3시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예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때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면은 12시죠. 오전 9시에 재판이 끝나고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12시에 온 세상에 흑암이 찾아오면서, 그 다음에 그 흑암이 몇 시까지 계속됐다 그랬죠? 제9시까지.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계속되더니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지시는 겁니다. 그것이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불과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6시간 만에 죽으셔야 된 겁니다. 재판받은 지 3시간 만에 처형을 받고 십자가 달려서 죽는데 6시간 만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이 목숨을 거두는 시간이 언제냐? 평균적으로 이틀과 3일이라고 합니다. 빨리 죽으면 이틀,
천천히 죽으면 3일.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왜? 예수님은 반드시 이날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을 넘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바로 이때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귀한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증거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야. 세상 죄를 지고, 왜? 유월절 어린 양이 죄를 지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겁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래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죽음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어요.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떤 죄인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둑이 있어도, 살인자가 있어도, 어떤 죄인이 있어도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값으로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건데, 사망이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중요했던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오직 요한이 기록해요. 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너무 중요하니까.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물이 안 나와요. 피만 나오지. 심장을 찌를 때. 그런데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는 분명히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피를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만 기록하는 겁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또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뼈는 꺾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유월절 양의 뼈를 절대 꺾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죽지 않고 정말 다른 십자가 죄인들처럼 하루나 이틀 더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뼈가 꺾였을까요? 안 꺾였을까요? 꺾였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안식일이 가까이 오니까, 그리고 유월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체를 거둘 수 있도록, 시체를 빨리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뼈를 꺾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른 두 강도는 다리를 꺾은 거예요. 빨리 죽게 하려고. 그래야 빨리 시체를 치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3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 그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3시에 죽으신 겁니다. 왜 그럼 6시간 만에 죽으신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오후 3시냐?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이 오후 3시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저녁 희생을 드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안에서 목격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37절, 38절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성전에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볼 수 있느냐? 그 시간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을 시간이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성소 휘장,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의 길이는 18m. 길죠. 폭은 9m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께는 한 뼘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8절에 보면 사람이 만약에 찢는다면 위에서부터 찢어집니까? 아래서부터 찢어집니까? 아래부터. 그런데 성소 휘장은 어디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정확히 한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었던 죄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예수께서 산 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목격한 이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믿지 않는 이들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죽음입니다. 믿는 자만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때문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는데 그게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의 죽으심을 보고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들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 가셨는지, 그렇다면 이제는 백부장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맞도록 시기와 방법과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우리는 지금 동굴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견디십시오.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틀 후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부활의 아침을 보게 하실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계신 주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새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같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며 그 섭리가 놀라운지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비록 우리의 삶이 무덤 같을지라도, 흑암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무덤 문이 열리며 빛이 들어오며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근심 없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 손들 붙잡아 주옵소서.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 되게 하시고 조부모들의 믿음이 손주들의 믿음 되어서 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나음을 얻게 하시고 그분의 건강해진 육체와 건강해진 삶과 정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환난과 핍박 많은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